힘써 싸우라 말씀으로, 유다서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서는 이제 신약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서 조금 흔하게 읽지 않는, 또 설교로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 성경 본문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지만 굉장히 그 강력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 복음에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이단이 또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당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여서 도덕 회개론, 그러니까는 무엇을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방종으로 흐르는 거짓 교사들이 이들의 삶 가운데서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또 혼탁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적용을 따르며 교회에 안 좋은 혼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한 유다, 오늘 본문의 서신의 저자죠. 이제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이 유다가 유다서를 쓰므로 이 지역의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서신, 즉 공동 서신을 써서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바른 복음을 믿을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가 바로 유다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해준 단번에 믿음의 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절서부터 2절은 우리가 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는 사랑을 얻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단순히 사랑만 얻은 것이 아니라 왜 사랑을 얻었냐면, 사랑을 받은 이유가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또 명칭, 소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름받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지키심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왜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기보다는 복음을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즉 복음의 전파와 수호를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들로 복음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므로 복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으며, 우리가 그 복음을 지키고 또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니까 3절에 4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도를 받아들일 때 힘써 싸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힘써 싸워서 이것들을 지켜내며 또 그리고 수호를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질 때 차근차근 막 깨달아 알고 잔잔히 스며들어서 익숙한 상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할까 하면은 복음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셔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 복음의 도가 익숙치 않은 단번에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치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싸우며 또 우리가 이것들을 훈련해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단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익숙하듯이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살아? 편하게 예수를 믿되 삶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굳이 삶으로 어렵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편하게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전달되어지고 복음의 그 값어치가, 복음의 가치가 의미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으로 다가가지 않게 그리고 명분만 있게 그렇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있었지만 복음의 그 삶은 없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이들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정말로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죽음에서 이기신 부활의 영광의 은혜로 또 무엇보다도 부활하시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즉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아본 사람들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을 믿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임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따를 때 힘들더라도 그 복음을 따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살아본 사람들은 알게 되는데 복음을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단번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이 복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명분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은혜를 저버리게 됐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오늘 유다서는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절서부터 10절인데요. 5절서부터 10절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믿지 않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계속 훈련과 또 연습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이 홍해를 가르고 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단번에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애굽의 종살이에 있었던 그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그 습성들을 벗겨내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타락한 천사들, 자기 지위의 초소를 떠나서 영원한 결과가 흠악에 갇힌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아마도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믿었으나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은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음란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구약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영원한 불의와 형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영적인 교만과 도덕적 타락으로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믿음 가운데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나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을 가르쳤던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했던 자들이 11절에서도 15절에 나오는데, 가인의 길과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또 고라의 폐역으로 갔던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미워했던 자들,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 가인이 자신의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고 말았죠.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 탐욕과 재물을 위해 신앙을 파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 발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발락 왕에게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는 것까지만 성경에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전승에 의하면 발람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줌으로 해서 시딤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의 제물을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렇게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이 어떤 일을 했나, 지금 선지자의 역할에 있으면서도 탐욕과 재물로 신앙을 팔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라의 폐역입니다. 이 고라가 폐역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 주어진 역할들인데, 그 역할들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자가 바로 이 고라 당입니다. 그래서 고라가 이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불순종했다, 즉 겸손과 순종으로 신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대표한 자가 이 고라의 폐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탐욕과 재물을 위해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반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질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을 질투할 수 있는데 질투하는 마음이 그 죄악으로 번져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 했고, 또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팔아넘겼으며, 결국 고라의 폐역은 하나님께 주신 권위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권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결국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나는 삶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듯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건함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더 덕스러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실한 믿음으로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어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며 또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서에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가치가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그 복음의 가치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픈 자들에게 육신의 치유와 고침으로 또 그리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물질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